달의 주기는 초승달로 시작해 보름달을 지나 금음달로 끝납니다. 이렇게 한 바퀴를 돌게 되면 우리가 말하는 한 달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달의 주기는 생각보다 아주 오래전에 발견이 됐어요. 고대 이집트,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달의 주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30일, 메소포타미아는 29.5일로 한 달을 계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달이 12번 돌면 1년이 되죠. 이 고대 사람들은 또 1년은 어떻게 계산을 했느냐? 바로 태양의 주기를 따라서 계산을 했다고 합니다. 해시계를 사용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으면 춘분 혹은 추분으로 구분을 했고, 낮이 제일 긴 시간은 하지, 여름이죠. 낮이 제일 짧은 시간은 겨울, 동지로 구분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달이 12번 돈 거예요. 그래서 이 12번 도는 이 기간을 1년이라고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달력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신년입니다. 이 12달 중에 어느 달을 첫 번째로 할 거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개인적인 인생에도 생일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생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정체성과 같은데, 오늘 우리는 그저 1월이 신년이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없이 1월을 그냥 신년으로 받아들이는데, 역사적으로 신년은 그 나라와 민족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표징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죠.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집트가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 아주 일정한 주기를 따라서 범람을 해요. 그러면 물을 가뒀다가 이 물을 다시 옮겨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렇게 했는데요. 나일강의 홍수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나일강의 홍수가 시작되는 달이 그들에게는 신년이었습니다. 또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여름이 끝나고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 바로 신년의 시작이었습니다.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메소포타미아 지방은 너무 더워가지고 사람들이 태양을 싫어했어요. 시원한 달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춘분이 신년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고대 이스라엘은 어떤 달을 신년으로 삼았을까? 그리고 그 달을 신년으로 삼은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고민이 되겠죠. 일단 오랜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용한 달력은 7월이 신년인 민간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7월인지가 또 궁금하죠? 자,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기후, 농사, 그리고 절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스라엘은 음력으로 7, 8월, 양력으로는 9, 10월이에요. 7, 8월에 여름이 끝나고 성경에서 이른비라고 불리우는 여름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밭을 갈고 씨를 뿌려요. 그렇다면 이른비가 제때 내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말 그대로 재앙입니다. 여름 내내 건조해진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이른비가 내려가지고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씨를 뿌리는 파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파종을 못하면은 수확도 없는 것이고, 수확을 못하면은 먹을 게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경사회였던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7월에 이른비가 1년 농사를 결정지었기 때문에 7월을 신년으로 삼고 7월 1일에 신년을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로 지켰고, 7월 15일에서 21일까지는 초막절로 지키면서 여름 동안 풍성한 과일 수확에 감사하고, 밀보리가 아니에요. 과일 수확에 감사하며 동시에 이 절기 동안에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물동이에다가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물을 길어다가 성전 제단에 바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렸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고대 이스라엘이 7월을 신년으로 하는 민간력을 사용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는 겁니까? 바로 풍성한 수확, 바로 풍요를 기원하는 마음에 7월을 신년으로 지냈던 겁니다. 사실 이 대목은 되게 안타까운 대목이죠. 아쉬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력이라고 불리우는 종교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7월부터 시작된 우기는 12월까지 진행되고, 음력 1월이 되면은 첫 보리 수확과 함께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때부터 시작된 더위는 음력 5, 6월에 절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인 광야 시대에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주셨어요. 바로 니산월, 곧
1월을 신년으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산월은 음력 1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종살이에서 구원받은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에 구약 이스라엘의 중요한 종교 절기가 다 몰려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이런 절기들이 몰려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하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의 구원을, 그 구원 사건을 소홀히 여기기 시작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에 더 집착하고 풍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거기에 그들의 인생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 가서야 유월절을 한번 지켰다가 그 다음에는 히스기야 시대 때 유월절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0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또 몇백 년 뒤에 또 요시야 때 잠시 지켰다가 또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성령을 아예 무시했다는 거예요. 농사 짓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정신 팔려서 민간력만 취급했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는 시사한 바가 매우 큽니다. 주전 722년과 586년에 남북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죠. 그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바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신년을 1월에 두고 매해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대히 지키면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고 기념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졌다면 역사는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런 호기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태도가 전부고 습관이 힘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의 출발을 어디에 두고 중점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느냐, 이런 고민이 지금 당장 내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어 보일지는 몰라도 물질과 풍요만 쫓는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런 본질적인 질문과 그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의로운 고민은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늘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정체성을 뿌리내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좋은 피드백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